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3주차 예수님의 성품 담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오늘은 경청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청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두 명밖에 모르시나요? 기울경 들을 청, 두 한자로 합성된 한자 합성어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 신경 써서 듣는 것, 그것을 쉽게 의미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다, 귓등으로 듣다. 제가 아내로부터 많이 듣는 말입니다. 영혼 없이 듣다, 그런 말 자주 하는데요. 경청은 대화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청은 대화할 때 귓등으로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경청은 영혼 없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을 다해, 나의 온 힘을 다해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청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듣고 있는지, 또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지나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방법 하나와 또 옆길로 돌아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래 동그라미는 유대 지역이고요, 위에 동그라미는 갈릴리입니다. 중간에 노란 박스가 사마리아입니다. 글씨 잘 보이시나요? 저는 앞에 게 잘 안 보여서 혹시나 안 보일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1번 루트가 곧바로 가는 그런 루트이고요, 2번은 돌아서 요단강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에 어느 길을 택할 것 같습니까? 2번 택하신 분도 계시고 1번도 택하신 분도 계신데요. 예수님은 1번을 택하셨습니다. 1번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넓게 칠해진 지역이 왼쪽에 사마리아 지역을 좀 확대한 그런 지역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수가라는 지역이 보이시지요? 그쯤이 수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씨로 작게 해서 안 보이실 텐데 수가 왼쪽 아래에 그리심산이 있는데요, 산 표시가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그 위로 에발산이 있고요, 그 두 개의 산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데 아래에 그리심산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성전이 있던 그런 자리입니다. 이따가 그리심산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설명을 해드릴 때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1번 루트를 선택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짧은 길, 그러니까 지름길을 선택해서 가신 것은 아닙니다. 보다 짧은 길로 가게 된 결과가 되었지만 짧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 1번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 올라가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차 타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지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지 말아야 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하반절에도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로 거슬러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자신들의 나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자신의 자국민 아수르인들을 이주해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이때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도 결혼을 해서 이렇게 통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땅이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 문화로 오염된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후에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바빌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때 이곳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이미 호남민족이 되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유대 출신 사람들이 자신들도 함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온 백성들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 종교와 문화로 이미 더럽혀진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과 유다 사람들 간의 그런 갈등이 심화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성전을 아까 말씀드린 그리심산 수가 왼쪽 아래 그 지역에 따로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모세오경을 조금 편집해서 사마리아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채택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만의 성전을 만들고 그들만의 말씀을 만들어서 점점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버려진 백성이고 이미 더럽혀진 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땅을 예수님께서 지금 통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버려진 땅이며 소외되었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의 백성들도 구원을 입을 수 있게 그 자리를 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잊혀진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을 살려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곳에서 예수님은 홀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그때는 6시쯤 되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약 12시 정도 정오 때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렬하는 태양이 오기 때문에 보통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길을 가시다가 잠시 쉬시러 우물 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말을 건네게 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유대인에 대해서 놀라 대답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고 게다가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공개 석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하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여자이자 사마리아 사람인 그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건넸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관습들인데요, 당시에는 남녀가 이렇게 남자가 여자와 함께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대화 중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꺼내신 것이지만 그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으로 대화의 주제를 조금씩 옮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 목마름을,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이신 것을 조금씩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꺼내십니다.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다니지 않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듣고자 하셨던 그 여자의 인생의 얘기를 이제 꺼내게 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5번을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어려운데 5번이나 실패를 했던 그런 기구하고 아주 사연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있긴 한데 지금 그 남자와도 실패가 예견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무게를 충분히 느끼고도 남을 만한 그 사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인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며 수치이며 아킬레스건 같은 인생의 큰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제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본문의 초반부터 마지막 절을 쭉 훑어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단어가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9절입니다.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하면서 당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여라고 바뀌게 됩니다. 11절과 15절에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 절에서는 선지자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결국 그가 예언된 메시아,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큰 무게를 덜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뜨여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속에서 예언된 선지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 것으로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맥락에도 맞지 않은 얘기를 이어갑니다. 갑자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말을 하게 되면서 그 얘기를 아주 갑자기 꺼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에서 언급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판단해 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들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들고 있던 예배에 대해서 참 예배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그들의 형전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와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중에 어느 예배가 맞는 건지 분별해 달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예배가 맞습니까? 그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맥락이 맞지 않는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맞는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이며 예배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예배에 관한 구절들을 이제 2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오시면서 버림받은 백성이며 버림받은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여인은요, 다른 사마리아인들을 불러와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분임을, 그 메시아임을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바로 가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 바꾸어서 이틀이나 더 묵고 거기를 통과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동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들을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나눈 대화가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분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만나게 된 한 여인을 살리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살리시고자 하셨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을 보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여인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얼마나 듣고 계신가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을까요? 신경을 써서 듣고 나의 온 영혼을 다해서 얼마나 듣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성품 한 가지, 그것은 경청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기울여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듣는 것입니다. 나의 귀로 들어온 이야기를 내 마음에 담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예수님은 보물 속에서 여인에게 이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들었지? 괜찮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위해 여기에 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여기에 왔다. 라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가슴 벅찬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나의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나의 말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보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게 하는 데에 나의 에너지를 더욱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듣는 척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나의 말을 멈추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남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들과 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 전에 그들의 얘기를, 그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친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혹시 부하직원이 있는 분들은 부하직원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의 말도 한 번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마음의 움직임이 그들의 마음 그곳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 줄 몰랐네. 내가 너무 내 말만 했네. 이제 조금 더 들어볼게요. 경청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써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도 나의 마음속에 담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종하려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줄이고 그 사람의 말을 온 힘을 다해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청이라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향한 나의 눈빛과 나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그 눈빛과 그 마음이 그의 영혼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조금씩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기쁨을 나의 경청을 통해 나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듣는 기쁨을 한번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청은 음성을 통해 들려오는 그 사람의 인생을요, 내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한 귀로 들어와서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청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오늘을,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오늘을, 아들과 딸의 오늘을, 친구의 오늘을, 내가 드려야 할 모든 이들의 오늘을 내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하루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나의 말을 멈추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마음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듣기 위해
멈춰야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멈춰 보십시오. 멈추고 다가가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어야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나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해서든 뭘 해서든 억지로든 목소리와 목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인생을 내 마음속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경청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경청이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그 경청의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듣는 기쁨을 주소서. 듣는 기쁨을 주소서. 주님 나에게 듣는 기쁨을 주소서. 우리 모두 경청하는 인생, 경청하는 그리스도인, 경청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 성품을 따라 내 주위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혹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